지난주에는 제가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믿으면서 성도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될 때 그 이후의 삶이 구원과 성화라고 하는 그 두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기에는 돈이 안 들어요. 구원받게 해줄 테니까 돈 내라고 하는 거 다 이단입니다. 구원받게 해줄 테니까 봉사 많이 하라고 하는 거 다 이단이에요. 11조하고 주일 성수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목사 말 들어야 구원받는, 이거 다 이단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공짜로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값비싼 그와 같은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 몸을 버리고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이 시작이 돼서 성화의 과정이 끝나는 게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제자가 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제자가 되는 삶은 비용이 들어가요. 구원은 공짜인데 왜 비용이 들어가냐?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보상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여러분 원하세요? 예. 그 보상을 원하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비용을 대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일 성수하라 그런 얘기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받지만, 이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몸이 변화가 돼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이 누릴 이 보상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제자로서 비용을 대가면서 얼마나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느냐, 이거에 따라 그 보상이 결정이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많을 수 있지만 정말 비용을 대가며 하늘나라의 보상을 소망하는 가운데 나의 것을 내놓고 희생하는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 시간과 재능과 재정과 심지어 가족까지도 내어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누가복음 14장 28절에는 사람이 망대를 지으려고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 그걸 지을 수 있을지 그 비용을 먼저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성화의 삶을 살며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믿음의 길을 이렇게 따라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그래요. 돈이 좋은 거예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는 돈도 부인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박해와 핍박이 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쟁기를 들고, 저 앞에 지금 밭이 있으면 이 쟁기를 들고 앞으로 돌진해 나가야지, 이걸 들고도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손에 쟁기를 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이 끝나면 그 다음에 누가복음 몇 장이 나옵니까? 10장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0장에는 이렇게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신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신분이냐,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러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은 성도는 하나님의 대사요 군사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군사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에 제가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가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반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에 이미 3년을 마치셨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예수님께서 저 밑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다 일일이 다 훑으시면 저 위에까지 올라가셨다가 드디어 변화산 사건도 끝나고 드디어 여러분 보시듯이 누가복음 9장 51절 한번 가서 보니까 그분께로 위로 올려져서 영접받으실 때가 이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가 다시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그 때가 이제 한 반년 정도 남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죽으셔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지금 저 위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는 저 북쪽에서부터 갈릴리를 통과해서 드디어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 유대 지방으로 들어가서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친히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얼굴을 굳게 고정하셨다.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지금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하고 얼굴을 굳게 고정하시는 그런 모습이 시작이 되면서 드디어 유대 지역에서의 마지막 반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이 여기 10장부터 쭉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일들 뒤에 또 주께서 다른 70명도 세우사 친히 가시고자 하는 각 도시와 장소로 둘씩 자기 얼굴 앞에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두시고 바로 옆에 있는 9장 1절부터 한번 가보세요. 9장 1절. 그때 그분께서 자기의 12제자를 함께 부르사 이들에게 많은 권능을 주시고, 그렇죠, 그들을 내보내셨어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9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12명을 파송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시작해서 24절에 70명을 파송하는 것은 두 개 서로 다른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9장에 있는 사건, 12명을 파송하는 그 사건은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냐?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이루어진 거예요. 갈릴리. 그러니까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맨 위가 갈릴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한 3년 동안의 대부분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내시며 갈릴리 지방에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2명의 사도들을 파송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그 일이 누가복음 9장 첫 부분에 기록이 돼 있고,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유대 지방으로 들어가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런 고을과 도시와 이런 지방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지역을 다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70명을 세우셔서 거기 1절에 나온 것처럼 친히 가시고자 하는 각 도시와 장소. 예수님은 한 군데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70명을 따로 세우셔서 원래 예수님이 가고자 했던 그런 모든 도시와 장소로 그들을 보내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내는 겁니까? 예수님이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는 사람들을 성경은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원래 사도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파송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파송을 누구에게서? 주인에게서. 그럼 여기 나와 있는 70명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도라고 불려도 무방한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사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 사도는 누군가가 보내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보내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누가 보내세요? 예수님이 보냅니다. 그렇죠? 예수님에 의해서 파송을 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그러면 가서 누구 이야기를 해야 돼요? 누구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가셔야 될 텐데 예수님이 육신적인 한계를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모든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 70명을 파송을 해서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바로 그 70명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대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미국 대사관이고 가면 대사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럼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미국 국민들과 미국의 대통령을 대표해서 여기 지금 한국에 나와서 이 사람은 뭐만 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과 국민들이 원하는 말만 앵무새처럼 하는 사람이 대사예요. 맞습니까? 자기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대사가 자기 말 해갖고 실수하면 그럼 쫓겨나게 돼 있어요. 대사는 오직 자기를 보내신 그 통치자의 말을 하는 사람이 대사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70명 자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말만 해야 되냐?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해야 되는 하나님의 대사가 바로 이 70명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자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70명이 해야 될 말이 뭐냐? 이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들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대사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 침례교회로 여러분을 모아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를 파송하신단 말이에요. 목사만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으면 누구든지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서 누구 말을 전해야 돼요? 내 말이 아니고 누구 말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만 전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해야 될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그냥 가서 말만 전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대사가 되면 반드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동시에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다. 그것은 뭐냐? 수확할 밭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수확할 밭이 널려 있어요. 그런데 수확할 수 있는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저 수확밭에 저 수확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 수확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일꾼은 그냥 단순하게 종을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영어 성경이 있으면 한번 가서 보세요. 가서 보시면 레이버러로 돼 있어요. 레이버는 말 그대로 노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피땀 흘려가며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수확밭이 희게 되었는데 이 수확밭에서 열매를 거두어들이기 위해서는 피땀 흘리면서 노력해야 되는 그와 같은 노동하는 것과 같은 일꾼들이 필요한데 그 일꾼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놀랄 정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지역에도 교회가 좀 생겨나면 너무 좋겠습니다. 왜 인천에만 교회를 합니까? 곳곳에 좀 이런 지역교회가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강원도 원주에도 생기고 대구에도 생기고 심지어 제주도에도 생기고 춘천에도 생기고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 사람들이 가까운 데 가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가 생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되 그 교회가 있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목회자가 있어야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그 일꾼들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몇 주 동안 건축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건축 이야기를 해요? 이 교회로만 사람이 몰려들잖아요. 왜 그래요? 일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꾼이 없기 때문에, 목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서라도 여기로 와야 된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여기가 더 넘쳐나서 이걸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것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텐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남아있든지 건축을 하든지 그에 상관이 없이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전달이 되는 가운데 곳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신약 교회를 추구하고 그 안에서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책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알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길로 갈지어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마귀와 전쟁하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권능으로 무장을 시켜갖고 70명을 이렇게 내보내는데 마귀를 막 짓밟을 이와 같은 사람들처럼 내보내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을 잡아먹는 이 이리들 가운데로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 불쌍히 여기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들을 내보내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로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하는 일 자체를 만만한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가서 보니까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저와 여러분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하겠다고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하면 고난을 겪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고난이냐? 어린 양이 이리들 가운데 들어가서 이리들을 제압하려고 할 때 다가오는 그와 같은 고난을 저와 여러분이 감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비용을 계산하고 그 이후에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장한 것과 같은 각오를 가지고 우리 사랑 침례교회 여기 왔다고 했을 때는 모든 것이 자유롭고 헌금 안 해도 좋고 이런 것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와야 돼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대사로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지. 영혼의 자유가 있으니까 모든 게 자유롭고 편안하다, 이것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면 이 자리에서 나가셔야 됩니다. 그거 소용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늘 나와 앉아 있으면서 내가 제자의 비용을 대면서까지도 이 소래예배당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싸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사와 대사가 되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누구를 공격하냐? 사역자들을 공격해요.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러 나가는 사역자들을 공격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해야 될 일이 지역교회를 세우는 그와 같은 사역자들 무슨 식으로든 도와야 돼요. 사역자들이 이 영적 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선교사 나와 있는 그런 형제들도 돕고 또 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그런 조그만 그런 지역교회 목사님들도 돕고 지금 도와봐야 10분이 안 돼요. 제가 바라기는, 제 진심으로 바라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가 점점 커져서 이 사랑 침례교회가 200군데 300군데 심지어 1000군데 목사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뒤에 가서 보니까 4절에 하나님의 대사들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돈주머니나 진보따리나 신을 가지고 가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거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뛰어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구나, 성경 구절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사역자에게 필요한 일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의식주에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거나 오용을 해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저 몸만 달랑 나가면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렇죠?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건 착각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대사가 되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려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능통하려면 이거 가지고만 다니면 능통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가지고만 다녀봐 이게 말씀이 능통한 사람이 될 수 있나? 이 말씀을 읽고 강해를 듣고 읽어서 어느 말씀을 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논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대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언변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대사와 군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화평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통한 군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외국에 가서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네팔에 가서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죽으라고 네팔 말 공부를 해야지. 거기 가면 하나님이 방언을 해서 그런 거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네팔에 가기 위해선 네팔 말을 공부하고 와야 돼요. 여러분 여기 몰몬 선교사들, 미국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하고 한국말 유창하게 하는 거 보시죠? 이 이단들도 이 나라를 몰몬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2년 3년 동안 한국말을 열심히 공부해서 마치 한국 사람처럼 하고 나오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그 나라 말을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열심히 내가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나의 의식주 필요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대사요 군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7절 8절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군사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달하게 되면 그 말씀을 듣는 양들이 목사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7절에 우리 예수님이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꾼이 목사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선교사가 뭔가 개척해서 일을 하면 그 목사를 돕는 양들과 선교사를 돕는 그와 같은 지원자들이 이들의 재정적인 모든 필요를 맞춰줘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고린도전서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하고도 특별한 예예요.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할 그와 같은 책무를 자기가 띄었는데 혹시라도 내가 사람들에게서 이와 같은 돈을 받거나 이와 같은 사례비를 받게 될 때 그것이 복음 전하는 일을 가로막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이와 같은 압박감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도 받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텐트를 만들어가면서 양식을 준비하는 그와 같은 사역자로 살겠다고 작정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특별한 일이고 일반적인 일은 목회자와 그 다음에 선교사, 하나님의 일을 하러 뛰어나가는 그와 같은 전적인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이들을 지원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든 선교사든 아니면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다 모두가 하나님의 대사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사로 가지고 나가서 전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르되 이 집에 화평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에요. 화평의 복음을 전달하셔야 돼요. 화평의 복음.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 집이 그냥 평안해라. 만수무강한다. 이런 거 전하는 게 화평의 복음이 아니고요. 화평의 복음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어머니 태에서 수태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이루어진 상태로 하나님의 원수로 태어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금 저 하나님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원수 관계라는 거예요. 이 원수 관계를 회복을 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복음을 선포해야 될 책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평의 복음은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만 이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로마서 5장 1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가장 누추한 곳에 태어나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는 형벌 가운데 가장 최악의 형벌,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몸이 다 찢기시고 피가 다 완전히 소진이 되시고 모든 사람들의 수치거리가 되시며,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묻히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서 전달해야 될 유일한 복음은 화평의 복음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가 되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뒤바뀌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고통을 짊어지고 사람의 아픔을 당하고 고초를 겪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죽었다가 묻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이 일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불가능한 겁니다. 온 우주 공간에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수천만 가지가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일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하나님의 대사가 돼서, 하나님의 메신저가 돼서, 군사가 돼서 전해야 될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들이 저와 여러분이 된 이후에 이 땅에 나가서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를 받는 그런 시민이 되어야 된다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 통치를 선포하라고 9절, 11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11절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묻은 너희 도시의 그 먼지도 우리가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이면서 그 유대인들 돌이키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 그 완악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나요? 그렇게 얘기해도 듣지 않으면 신발에 먼지 다 털고 내가 충분히 얘기했다는 걸 그걸 증거로 삼고 돌아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들고 가서 전했더니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 저주 퍼붓고 그러고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또 좋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점잖게 신사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고 돌아와야지,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이렇게 신발 털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여호와의 증인들이 신발 털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 이해하시죠? 저와 여러분 천국의 시민이에요.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건 신사가 됐다는 거예요. 가서 말씀을 전달할 때도, 전달하러 갈 때도 다 이렇게 또 보고, 이빨에도 뭐가 꼈나 아니면 입냄새가 나나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하고 점잖은 그런 모습으로 가서 점잖게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고, 거기서 거부를 해도 점잖게 거부를 당하면서 또 나와야 다음에 또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신발 털고 막 그렇게 나오고 저주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이교도들 뭐라 그러고 개를 보라 그러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왜 그래요?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향해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13절에서 16절에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13절에서 16절에는 예수님의 저주를 받는 세 도시가 나옵니다. 고라신, 베다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벳세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가버나움. 그렇죠? 이 세 도시는 여러분이 오늘 시간이 되면
이스라엘의 지도를 가서 보시면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 갈릴리 호수의 맨 북부 지역에 왼쪽 오른쪽에 이 세 도시가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주로 어디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갈릴리에서 사역했어요. 갈릴리 지방. 왜 갈릴리 지방이냐? 갈릴리 호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의 본부로 삼은 도시가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자라난 도시는 갈릴리의 어디예요? 나사렛인데, 나사렛에서는 사생활을 하시고 30년 동안 사생활을 다 끝마치시고 공생애로 들어가시면서 갈릴리 들어가서 본부로 삼은 도시가 가버나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벳세다와 고라신, 바로 그 옆에 있는 그 도시들에서 말 그대로 사람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일으키셨어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마귀들을 내쫓아 주셨어요. 갈릴리 호수에 내려치는 폭풍우를 잠잠케 하는 놀라운 이적들, 사람들로서는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이적들을 일으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모든 이적들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안 믿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아이러니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 예수님 부활하고 뭐 했다는 거 내 눈앞에서 좀 보여주면 내가 다 믿겠다. 근데 성경은 보여준다고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여줘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도시들보다 오히려 롯이 살았던 그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이 도시들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저주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안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4명이 구원받았어요. 그 얘기는 여기 나오는 벳세다, 그 다음에 고라신, 가버나움에서는 4사람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정도로 사람들이 완악하게 예수님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표적을 쫓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만사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금리빨로 좀 이빨이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이 뒤에서 그냥 금가루가 뒤로 떨어져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뒤로 펄렁 뒤집어지고 하면 입신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 쫓아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건 다 불신의 행위예요. 불신의 행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하늘로부터는 표적들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들을 원하지, 정상적인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불신의 행위를 저와 여러분이 하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기적을 일으킨다 해도 그걸 통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씀, 다시 말해 기록된 구약 성경의 말씀, 기록된 신약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뭐 천국 갔다 왔다 하고 지옥 갔다 왔다 하고 무슨 간증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들이 설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지 기적과 표적과 무엇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다고 우리 예수님이 거듭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드디어 이 70명이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런 모든 도시로 가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강력하게, 특별히 이 시대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제압하고 질병들을 고치고 손을 대면 낫게 하는 그런 놀라운 것 같은 표적들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셨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70명이 기뻐하며 다시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가서 보면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노니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이거 말씀 믿고 오늘 이 시간에 독사골에 들어간다든가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 듣고 여기 나와 있는 전갈들이 있는 밭에 그냥 쑥 들어가면 죽어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표적과 이적들을 보이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은 표적과 이적들을 행하시던 그 시대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어찌되든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보니까, 그래서 마귀들이 쫓겨나고 질병이 걸린 사람 손을 대니까 낫고 하니까 지금 그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마귀들이 우리에게 굴복을 합니다. 너무 기뻤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흥분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들을 추구하면 안 돼요. 뒤로 자빠지고 뭐 이런 거 추구하면 안 돼요. 너무 멋있다 그러고 이런 거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냐? 18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이런 일로 생긴다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이 사탄 마귀와 전쟁하고 있는 거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적이 아니고 그 사람 뒤에 있는 마귀가 적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마귀는 운명이 결정이 됐어요. 여자의 씨 메시아로 말미암아 머리가 상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운명이 이미 결정된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패배할 자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이 땅에 임하게 될 7년 환란기 때 12장 9절에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다 하며 온 세상을 속인 자가 내쫓기는데 어디까지 내쫓기냐? 이 땅에까지 내쫓겨서 7년 환란기에 들어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과 어려움을 줄 장본인이 마귀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7년 환란기가 끝난 이후에 이제 드디어 천년왕국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마귀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들을 속인 마귀가, 여기 마귀가 지나게 돼 있잖아요. 이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거. 이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던 그 또 하나의 짐승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고 마귀의 운명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마귀가 갈 때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써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마귀의 운명이 끝장난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시대가 열리고 있냐? 이스라엘 공영권 밖에 살고 있던 이 수많은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가 돼서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 참는 교회 시대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주셔서 이 한국 땅 조선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게 끝이 나요. 모든 게 끝이 나는데 특별히 마귀에게 속한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천주교, 이슬람교 같은 이런 거짓 종교, 지금 온 세상을 지금 동원해서 마귀를 쫓게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엊그젠가도 가서 보니까 키메라라고 하는 짐승하고 인간의 유전자를 이렇게 복합을 시켜서 말 그대로 반은 짐승, 반은 인간이 되는 그와 같은 연구를 하도록 지금 교황이 허락을 했어요. 이게 어느 때 일어난 일이에요?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합을 하면서 심지어 짐승들과도 결합을 하면서 온 세상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면 하이브리드들이 생겨났던 그러한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실 때 그 때가 노아의 때 그때와 똑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하이브리드가 나타날 그와 같은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온 세상 매체들이 그와 같은 매체들이 이야기해요. 그 종이 뭐냐? 이름이 키메라예요. 키메라. 카메라가 아니고 키메라입니다.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무서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귀에게 속한 불신자들,
모든 악한 일들, 마귀가 가져다 준 사망, 슬픔, 고통,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끝이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는 거 얼마나 기대하고 있어요?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큰 일들 이루고 온 이 하나님의 대사들에게 이렇게 충고해 주십니다. 20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다시 제가 요약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왕국의 자손이 됐다는 그 사실로 인해 기뻐해야지. 우리 교회가 20만 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5천억 들여서 졌습니다. 이런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뭐 때문에 기뻐하라고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아들 딸이 된 거. 그래서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그 사실 하나로 기뻐해야지. 그 외 나머지 그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인 일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업적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성경 번역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도 하고 목회도 하고 교회도 이렇게 크고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써서라도 내가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뻐해야 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됐다는 것, 이것 하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뻐해야 됩니다. 내 자랑하고 내 교회 자랑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좀 사람들 좀 비위도 맞추면서 이렇게 하면 교회가 아주 훨씬 더 금방 자라고 커질 텐데 왜 그렇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시냐. 저는 교회가 크기 위해서 목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가기 위해서 목회하지 않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을 버려가면서 무언가를 크게 이루기 위해서 목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큰 일, 큰 건물, 큰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대사가 돼서 마귀와 전쟁하는 그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날이 가면서 구원의 복음 전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예전에는 텔레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그저 사람들 구원 전도 집회다 해서 모아놓으면 거기 가야 그래도 무슨 영화도 하나 보고 뭐도 보고 하는 게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렸지만 지금 그런 거 하면 올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듣지 않는 이 세대를 향해 어떻게 전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올해는 첫째,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라고 하는 그런 책을 우리가 208쪽짜리 책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제목이.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제가 이미 설교도 한번 했습니다. 그 책을 마음껏 돌려주는, 마음껏 보급하는 그런 해로 삼아야 되겠다. 날이 가면서 마귀의 사악한 체제 이슬람 세력이 확장이 되면서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요새는 이슬람 그럼 벌벌 떤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슬람 얘기만 나오면 테러가 나오니까 벌벌 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슬람이 거짓 세력이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지금이야말로 알려줄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시간이 지금 이 시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우리 여러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이슬람교 바로 알기에서 264쪽짜리 책을 다 만들어 놔서 이제 인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미디어 선교 사역의 목표를 이 두 책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모든 교회, 우리 교회가 작아도 올해는 이 두 권을 온 세상에 전달해야 되겠다. 여러 개 되면 국회의원실 모두에게도 다 보내주고 대통령에게도 보내주고 정신을 차리고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전투를 하려고 하니 이 구원의 복음이 올바로 전달이 되고 마귀의 세력 이슬람이 이 땅에서 확장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이 일을 하는데 같이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미디어 선교 사역의 핵심은 이 책의 전달에 있어요. 마귀의 왕국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쳐부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돼요.
나를 위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제 내일은 구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또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저 위에 있는 저 애송이 김정은이 이제 하고 있는 저걸 보라고요. 저 마귀 집단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렇게 이 나라를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하고 저와 여러분이 애타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 마귀 집단이 무너져서 선량한 그 시민들이 구원받고 복음이 전달해서 이 나라가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저 마귀 집단도 끝이 났어요. 이미 끝이 나서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직접 총 들고 싸울 수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열려있는 이 중국 땅을 통해서, 중국에 있는 그런 동포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이런 책들을 보내고 미디어를 보내고 유튜브, 북한 사람들도 고위층 자녀들은 다 유튜브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전달해서 어떻게 하든지 평화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 나라가 아름답게 통일되는 것, 이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저와 함께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대장이세요. 목사는 그 대장을 섬기는 대사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를 따라가며 이 예수님이 물론 저 앞에 대장이시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목자고, 목사는 이 예수님 쫓아가는 개다. 이게 사냥개 있잖아요. 개가 이렇게 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게 개예요, 제가. 근데 개를 무시하면 죽어요, 여러분이. 개가 이렇게 모는 대로 이렇게 가셔야지,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라는 그 대장을 따라서 이 대사의 말을 듣고 여러분은 전쟁을 치러야 될 군사요, 대사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 우리 교회 오시면 기적이나 표적, 업적, 큰 거, 이런 거 추구하기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로 인해 감사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제가 왜 건축 이야기를 하느냐? 한마디로 이 싸움을 전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 기도했는지 아세요? 이게 안 되면은 저한테 너무 좋고, 이게 되면 성도들에게 너무 좋은 건데. 잘 들어보세요. 제 나이가 이제 좀 있으면 60이 됩니다. 제 막내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대학원 마지막 등록금 냈어요. 저도 이제 좀 살만하게 이제 등록금 다 해서 애들 다 이렇게 이제 키워놓고 말 그대로 이제 좀 살만하다 하는 그러한 때에 나이가 60이 돼서 이게 뭐 80억이다 100억이다 이런 건물을 이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할 때 기쁨이 없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전달하고, 집이 바로 요 앞에 2분 거리에 있는데 거기서 하고, 이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딨어. 제게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짊어지고 어쩔 수 없이 어쩌면 건물을 줘야 된다고 이 압박감 때문에 왜 이걸 자꾸 나한테 또 이런 걸 주시냐. 제가 컴플레인하고 왔어요. 기도 시간에. 이걸 도대체 왜 내가 맡아야 되는가. 다시 말씀드려요. 이 건물을 짓는 것은 제게 무슨 영광이 되거나 제게 기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영적인 이런 책임을 지고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이 건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대사로서 구원의 대장이신 그 예수님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져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성경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개척한 이후에 건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무도 돈을 낼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제 모든 걸 내걸고 지금 여기 여러분 앉아있는 이 건물을 제가 어쩔 수 없이 사게 된 겁니다. 이제 건축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려요.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재정적인 능력이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뭘 짜내고 하는 그런 일은 할 생각 없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못 내거나 그거 걱정할 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못 하는 겁니다. 다만 부탁드리는 건 하실 수 없다는 그것을 들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꺾는 것은 그거는 전쟁하러 온 사람을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은 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낙심하는 말은 하지 말아달라.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21절에서 22절 가서 보니까 이 영적 싸움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영안에서 기뻐하셨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자들이 나가서 대사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영적 싸움을 싸우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다. 오 하늘과 땅의 주 되시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음을 감사하나이다.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아버지요, 그것이 이렇게 마귀들과 대적하는 그런 싸움을 하고 그 일을 이루는 그와 같은 천진난만하게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그 사실이 아버지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 예수님께서 기쁨을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기쁨이 되느냐? 지혜가 있다고 하고 분별이 있다고 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의 과거 경험을 내세우고 이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사가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들은 아들을 통해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는 자들이다. 거기 22절에 무엇하고 말씀하시느냐?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영적 싸움을 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아버지를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영생을 지금 이 시간 소유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이명희 자매 아버님이 82살에 구원 바로 알기 CD와 여러 가지 CD를 듣다가 난생 처음 82년 만에 이 교회를 찾아와서 구원받았다는 간증을 하셨어요. 구원 지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받으리라고 소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 받는 중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대사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에서 24절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 하나님의 대사들, 하나님의 군사들이 전쟁을 수행할 때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은밀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대언자들과 왕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대사들이 나가서 싸우는 가운데 마귀의 적병들을 물리치고 많은 사람들 구원해내고 이런 일들, 이거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알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랑침례교회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아이들 포함해서 아침에 그저 600명 모이는 이런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될 때 사도행전 17장 6절에 외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이 사람들에 대해 무엇라고 표현하냐? 온 세상을 뒤집어엎은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소동을 벌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으로 이 한국 땅 전체를 뒤집어 놓는 이 사랑침례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무력을 써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을 뒤집어 놓는 이 작은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 정말 저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가 증명이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 사랑침례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외부 사람들이 우리를 가서 이 안에 딱 들어와서 볼 때 저 사람들은 옷 입은 거, 말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이 세상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구나.
이런 간증이 그 사람들 입에서 나와야 돼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애를 쓰며 제자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와 같은 사랑 침략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